오늘 우리 히브리서 7장 11절로 22절의 말씀을 더 좋은 언약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냐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이제 그 증거를 뭐냐, 뒤에 이제 우리 형제 디모데는 하고 이제 디모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를 이제 같이 키운 사람이 이제 바울이잖아요. 근데 이 그동안 이 바울이 썼던 글들과 히브리서의 이 내용을이나 또 문체를 보면 좀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이라는 그 이름을 많이 집어넣거든요. 다른 모든 서신에서는요. 이제 비록 설교를 할지라도 그리고 구약에 굉장히 능통해요. 구약이 이제 뒤에 히브리서 11장 보면 아주 그냥 믿음장이라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용을 봐도 좀 바울 서신 같지는 않아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학자들이 이제 아볼로가 아니겠냐, 이제 아볼로. 그리고 또 바나바가 아니겠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바울의 동역자. 근데 제가 봐도 바울 같기는 한데 바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을 하려면 아마 아볼로나 바울 아마 이런 쪽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아볼로가 굉장히 그 이제 구약에 능통했다, 성경학자 뭐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울도 좀 훌륭하지만 바울보다 더 구약에 좀 능통한 사람처럼 저는 막 느껴져요. 너무나.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 피의 제사. 히브리서의 별명이 뭐냐면 한번 들어봅시다. 신약의 레위기. 히브리서의 별명이 신약의 레위기예요. 그 레위기 구약에서 어렵잖아요. 제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약의 레위기가 뭐예요? 바로 히브리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나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히브리인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막 이 비교법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1장 2장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또 멜기세덱보다 뛰어나신,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이 비교법을 써가지고요, 바울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바울이 아닌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동의어를 참 많이 써요.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가 그 소망을 향해 온전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용어를 많이 안 쓰고 온전함으로 나아갑시다. 그 온전함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들어갈 글을 주께서는 이렇게 동의어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뽑아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르다. 그래서 온전한 소망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으로 나아갑시다. 그 영원한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소망이구나,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런 천국 소망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그 소망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혼의 닷 같아서, 유명한 말씀.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우리 천국 소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소망이 누구냐? 예수님. 오늘 제목이 더 좋은 소망이니까, 이미 앞에서 소망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바울 같았으면은 그냥 굳이 소망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해 버릴 텐데, 우리
교수님들이 가끔 이렇게 설교하고 막 그러면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똑같은 거를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돌려서 얘기하고 막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니까 어렵죠. 히브리서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면 11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을 통한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런데 백성들은 이것을 근거로 율법을 받았습니다.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다른 한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없다. 제가 그랬어요. 신약의 레위기라 그랬죠? 레위가 나오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요, 견본, 모델하우스다 이거예요. 온전한 게 아니다. 진정한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하나의 롤모델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또 시식을 하라 그러죠? 그냥 하나의 맛보기다 이거예요. 그들이 온전한 게 아니다. 온전함, 완성, 이건 다 누구예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더 좋은 언약,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히브리서는요, 그냥 뭐든지 정답은 다 예수님이에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복잡할 게 없어요. 레위 계통의, 그러니까 이 구약은 뭔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럼 완전한 분은 누구죠? 예수님. 이렇게 내가 질문만 하면 누구로 대답하면 돼요? 다 예수님으로 대답하면 문제가 없어요. 다.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 온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멜기세덱을 얘기하면서요, 어떤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 선지자가 있죠, 뭐 왕이 있죠, 뭐 예언자가 있고, 뭐 레위 제사장 다 있어도요, 그것은 온전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동물을 잡아 드리는 그 제사가 그 당시는 최선의 예배지만 오늘날로 보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해진다. 할렐루야.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자 하는 자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냥 질문만 하면 예수님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시겠죠?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직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 율법에는 율법 자체만으로는 미완성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은 미완성. 율법은 미완성. 그럼 율법의 완성이 누구예요? 그렇죠.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이게 완성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13절 시작. 이것들은 그분과 관련해 언급됐습니다. 그분은 다른 지파였을게요. 그 지파에서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좋은 곳을 두고 낡은 곳으로 돌아가는 사람 없죠. 그런 사람 워낙 그런 걸 옛날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러 막 옛날 거 좋아서 여러분 새로 나온 핸드폰 이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에이씨 한 5년 전 거 써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 한국이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모든 게 다 새 거가 제일 좋아. 어때요? 나중에 나온 게 다 좋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나중에 나올수록 어때요? 다 좋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게. 남자가 뛰어날까요? 우리 반석 권사님, 여자가 뛰어날까요? 남자가 뛰어나요? 네.
남자가 먼저 나왔습니까? 여자가 먼저 나왔습니까? 남자. 그럼 나중에 나온 게 누구죠? 여자잖아요. 누가 더 뛰어나요? 여자가 더. 이게요, 왜? 여자는 남자를 뭐 하라 그랬어요? 돕는 자라 그랬죠. 돕는 자. 그럼 도우려면 그 도와줄 사람보다 더 어때야 되죠? 더 뛰어나야 돼.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이 남자들이 느낄 수 없는 어떤 영감이나 직감이라는 게 있어. 직감. 그래서 남자는 뭐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어. 뼈로. 남자의 뼈로. 그렇죠? 남자의 뼈로. 그래서 재료가 달라. 나중에 나온 게 더 좋아요. 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율법에는 미완성. 그 완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어떤 자들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율법은 제사 직분이 바뀌면서 함께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인 이유는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완성인데 다시 율법주의, 옛날 구약의 옛날 걸로 돌아가면 되는데요. 안 되나요? 여러분, 핸드폰을 최신형 쓰는데 옛날 거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야, 예수님이 완성이야. 다시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면 율법주의로, 유대교로 가지 마.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영적 원리를 판단해야 된다. 어리석은. 그러니까 왜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나 다시 옛날 구약 시대로 갈래요? 율법주의로 가면 되는데요.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대제사장. 모세의 율법은요, 제사장은 누구여만 돼요? 레위 지파만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혈통적으로 누구 지파냐면 유다 지파예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관점으로 보는.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서의 이 저자의 내용은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그 계명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것들은 그분과 관련해. 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른 지파 누구예요? 유다 지파. 아무도 제단에 섬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는 누구만 섬겼어요? 레위 지파. 근데 예수는 유다 지파예요. 14절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 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직과 관련해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뭐 특별히 여기 얘기된 게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5절 시작. 그리고 이 사실은 멜기세덱과 흡사한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볼 때 더욱 분명하다. 레위 지파도 있었지만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16절 시작. 그는 육체에 속한 규례 곧 율법을 따라 쓰인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생명의 힘을 따라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1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좀 청년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도 이 그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라 그래요. 그러면 딱 맞아요. 이 그분은 주는 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용어로 안 하고요. 그는 주는 뭐 이게 막 그에다가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육체에 속한 규례 곧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힘을 따라
된 것이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율법은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다.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이렇게 방향을 봐잖아요. 표지판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이 가리키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란 얘기지, 여기 머무르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17절 시작.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증거됐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시면요, 하나님의 맹세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하나님의 맹세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레위 제사장들과 예수님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이 맹세라는 거예요. 명령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제가 오후에 나눴지만은 약속만 주신 게 아니라 약속 플러스 맹세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뭔가 약속해놓고도 뭔가 의심이 되면 막 뭐하라 그래요? 맹세하라. 이 맹세는 뭐 완전히 그냥 도장을 찍는 거예요. 완전히 막 어길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무나 맹세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2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약하고 이력이 없어 폐지됐습니다. 이 말이 율법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율법이 온전히 가르친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 앞에서 다른 거 내세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진짜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가장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두고 안 좋은 것을 선택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배경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꾸 힘들고 어렵고,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한 흩어진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한 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어디로 가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 재밌는 게 로마가 유대교는 내버려 두고 기독교를 막 박해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으면은 박해가 오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박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욕을 받아요? 응? 박해를,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편하게 하나님 믿자, 예수님 말고 유대교로 가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 옛날로 돌아가지 마세요. 이게 유혹이에요. 힘들어도 예수님이 언약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소망입니까? 아니잖아요.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19절 시작. 이는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온전하게, 율법이 가르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율법주의.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율법주의는 율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율법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켜.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모순이라 이거예요. 모순이라. 그러므로 더 나은 소망이 들어왔고 이를 통해,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더 나은 소망이 누구예요? 네? 더 나은 소망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그러니까 아마 저 같으면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들어왔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했어요. 소망이 들어왔다. 이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님.
명강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 모르면 어렵다니까. 히브리서가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딱 동의어. 더 나은 소망, 영원한 소망,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 온전한 거 다 누구예요? 예수님. 다음이 가르치는 것은 딱 그러면 예수님 하면 다 맞아. 더 나은 소망이 들어왔고, 이 더 나은 소망을 예수님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이 들어왔고, 예?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여러분요, 이불에서 재밌어요. 이 밑줄 화살표로 예수님을 쓰면요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일부러 이 단어를 숨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더 나은 소망이 예수님이라는 것. 20절 시작. 예수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그렇죠. 예수님과 레위 제사장들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맹세가. 니들은 그냥 혈통으로 육신으로 된 거야. 계보로 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맹세로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 유혹 앞에 갈등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라. 오히려 이럴수록 더 예수님을 잘 믿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라. 영원한 대제사장, 완전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21절 시작.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 맹세로 제사장이 돼. 그것도 그렇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돼. 그가 누구예요? 네? 예수님. 그죠. 주께서는 맹세하셨으니 그분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 이 너가 누구예요? 그렇죠. 오늘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렇죠? 히브리서를 모르는 거예요. 죽어라 공부했는데 히브리서 뭐냐 그러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소망 다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22절 시작.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 또 누구예요?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소망, 더 좋은 언약, 온전한 믿음, 뭐 완벽한 거, 더 좋은 거, 안 좋은 건 다 저기 옛날 거고. 그러면 우리가 뭐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옛날 거보다 다 좋잖아요. 새로운 새 차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가전제품, 옛날 거보다 다 좋아.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것보다 다 뛰어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이 이단들이 쓰는 수법이 뭔지 알아요? 이단들이 쓰는 수법? 이 수법을 써. 지들이 누구보다 뛰어나다? 예수님보다 뛰어나. 이게 이단이 쓰는 수법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나귀를 탔잖아. 그래서 신천지 이만이나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걔네들은 뭐를 타요? 백마를 타. 백마를. 예수님은 나귀를 탔는데 나는 백마를 탄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쓰는 수법이 이거예요. 교묘해. 예수님은 뭔가 어때요? 조금 부족하고 그거를 완성하려고 또 누가 왔어? 이게 이단이 쓰는 수법이야. 근데 그런 것도 때려줘야 돼. 그치? 무식한 거야. 이게 수법이에요. 예수님을 막 설명해. 그래 놓고 뭔가 2%가 부족한데 그거를 만회하려고 누가 오셨다. 그래가지고 이슬람도 그런 수법이에요. 제가 그때 선교 캠프 가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지 아니야. 마호메트가 마지막이야. 예수님보다 또 오셨어. 그 몰몬교 걔는 다 그런 거야.
예수님을 인정해. 근데 예수님이 뭔가 어때요? 부족하니까 또 누가 오셨어? 몰랐지. 예수님보다 나중에 오신 게 더 뛰어나. 야, 니네 이거 왜 몰랐냐?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요, 예수님이 온전해, 완벽해, 안 완벽해? 안 완벽해요. 그래야 자기들 교주가 오는 거야. 이런 한심한 수법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를 딱 알면, 야, 말씀을,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단들 혹시라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돼. 히브리서만, 걔네들은요, 히브리서가 뭔지도 몰라. 이단들은 자기들 그 말씀 외에는요,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거 딱 말씀을 뽑아서만 봐. 그래가지고요, 걔네들이 모르는 거 딱 보여주면요, 깜짝 놀라요. 야, 이런 게 있었냐고. 여러분, 더 좋은, 보증해 주신다. 22절,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누구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이후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쓰레기야, 쓰레기. 오늘 우리가 가장 좋은 것, 완전한 분, 확실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보혈 외에 다른 제사가 하나님 받으시냐 말이에요. 아니다. 이게. 온전히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 적어두세요. 따라합시다.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렇게 애들 발표회 할 때 보니까 부모들이 막 핸드폰으로 애들 발표회 찍잖아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 찍잖아. 내가 보니까 핸드폰을 잘 봐요. 이렇게 안 찍고, 이렇게 안 찍고, 이렇게 찍어. 이렇게 찍으면 애들이 어떻게 나오죠? 다 나오잖아요. 찬양할 때. 근데 보니까 이렇게 찍어. 그럼 이렇게 찍으면 다 나와, 안 나와? 누구만 나올까? 자기 애만 나오잖아. 네? 네. 달라고 말을 못 하겠어. 근데 저도 애들이 재롱잔치하고 발표회 하면요, 카메라 찍을 때 누구만 찍어요? 자기 애만 찍어요. 다른 애들 찍어도 누군지도 몰라. 자기 애만 찍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야. 예수님이 없어. 그럼 하나님 우리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관심은 좀 냉정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네 속에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내가 너 사랑해 줄게 이거라고요. 이게 좀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안 사랑해? 안 사랑해. 하나님 모든 사람 사랑.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지만 누구를 더 사랑해요? 우리 속에 누가 있는 사람? 예수님이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뭐 관심, 내 자식이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속에 누가 있느냐. 누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축복의 말씀, 모든 약속,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그러면 다른 거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늘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 예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언약,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온전히 예수님께만 나아가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언약,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건지시고 그를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